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카톡 대화나 SNS 상의 대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자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뻑이라는 말은 그 형태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남자친구는 나를 배우 김태희와 비교하는지 모르겠어. 김태희가 뭐가 이쁘다고. 나는 김태희와 비교를 당할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빠 죽겠어. 바로 이 자뻑요. 평상시에 늘 자기는 다른 여자들보다 이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착각하고 사는 처녀가 하루는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는 시간에야 겨우 도착해서 시골 마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인신매매범 같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 뒤를 자꾸 따라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아가씨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비포장 도로를 하이힐을 신고 뛴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라오던 사람이 새파랗게 질린 채 엎드려 있던 아가씨를 참 별난 여자가 다 있니 하는 눈초리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갈치가 1,000원. 그래요. 갈치가 1,000원 하는 소리를 자뻑녀는 가치가 처녀 하는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뻑,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이나 붙잡고 살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외치던 우리 예수쟁이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그녀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든 사이에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잘라졌는지도 알지 못하고 힘께나 써보겠다고 일어섰다가 두 눈이 빠지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삼손의 생에 대해 이렇게 불행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난 줄도,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떠난 줄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은 줄도 깨닫지 못하더라 한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빼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아동기와 청년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생애 30년간의 숨겨진 역사의 커튼을 살짝 열어 보여주는 한 장면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6월절에 부모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 축제를 마치고 온 식구들이 갈릴리로 내려오는 길이었지만 어린 예수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가 동행 중에 있겠거니 하고 하룻길을 내려온 후에 그때서야 동행 중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1990년
미국에서 엄청난 메가 히트를 기록한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중산층 주택을 무대로 한 홈 얼론, 나 홀로 집에라는 미국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8살짜리 말썽꾸러기 케빈이 그의 가족이 프랑스로 성탄절 휴가를 떠나는데 집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케빈은 집에 홀로 있는 동안 2명의 멍청한 빈집털이 도둑들에게 위협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기발한 함정을 만들어 두 도둑을 끝까지 물리치고 집을 지켜내고 가족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케빈이 집에 홀로 남겨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케빈 가족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며 가족이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온 식구가 피자 파티를 하다가 케빈 때문에 난장판이 되어 케빈은 3층 다락방에서 타임아웃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밤 바람으로 인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전기선과 전화선을 덮치며 정전이 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게 되고 비행기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 급히 공항으로 가서 겨우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때서야 아이들을 카운트하는 어머니가 케빈이 동행 중이었고 혼자 집에 남겨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뒤늦게 케빈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안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지만 성탄절 마지막 휴가철이라 모든 시카고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를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휴가철은 끝나버렸고 케빈이 이웃에 홀로 사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빈집털이범들을 붙잡아 경찰에 넘기고 집을 잘 지켜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 나름대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의 유월절 예루살렘 여행이 케빈네 상황과 흡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등장하고 그 누이들이라는 복수로 여자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고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살이 되던 해에 몇 명의 형제가 탄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태어난 대가족이었고 그 중에 예수님은 그 가정의 장남으로 이미 부모님들의 케어, 돌봄에서 떠나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가 동생들을 돌봐야 할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12살의 나이는 결코 어리게만 간주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유월절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할 나이가 되었고 예루살렘 여행길에서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챙겨야 할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께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가 동행 중에 없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지금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중간한 나이였던 소년 예수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행렬이나 남자 어른들과 제법 나이가 든 소년들의 행렬 중 어느 한 곳에 끼어도 괜찮았고 그렇게 여행했을 것입니다. 행렬은 자연스럽게 2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아버지 요셉은 요셉대로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착각한 사이에 하루가 지나서야
일행 중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언젠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손주를 잃어버려 당황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보면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렇게 생긴 소년을 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며 사흘 동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사흘을 헤매다가 겨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부모가 아이야, 왜 부모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니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큰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어린 예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기도 속에, 비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 이미 예수님은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나 혼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어버렸고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군중교인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주일 새롭게 구성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웅성웅성 잔치자리 분위기에 휩쓸리며 군중들 속에 끼어서 함께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려니 착각합니다. 또 나는 목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지.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착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또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겠지. 그것도 착각입니다. 자신의 봉사와 헌신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착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타상에 젖어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착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성경 말씀이 지워져 버리면 예수님을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선생님으로, 여러 종류의 차별의 벽을 넘어뜨리는 선동가요, 사회운동가나 모든 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는 멋진 성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서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착각의 늪에 빠져서 실제로는 예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을 만나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답답해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우리 죄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잊고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16년을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참 제 설교는 투박해요. 참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 제 설교를 들으면은 공부를 많이 한 어떤 목사님들의 지적인 설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본문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복음의 핵심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사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 그리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빛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